예, 들으십니까? 예, 전북 노예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움, 가장 문제 가운데로 하나님 몰아가시고 그 속에 참응답, 진짜 증거를 주셨어요. 전북 우리 노예 캠프를 통해서 진짜 응답을 찾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캠프의 전체 기도 제목을 첫 번째, 정체성 회복하는 캠프가 되어야 되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말씀했고요. 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복음의 능력만이 모든 인간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행실을 통해 캠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체성 캠프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 권세, 엄청난 배경 확인하는 캠프. 당연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때에 아들과 딸들이, 무리들이, 나라들이, 왕들이 그 빛 가운데로 몰려올 것이다. 한마디로 만남의 축복을 그렇게 누려라. 이걸 통해서 4주간 우리가 예배 캠프를 했습니다. 영상을 내가 보셨는데 앞으로 캠프 하시면서 계속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 캠프. 저는 저희 교회 처음 초창기 때 1년에 3번 캠프를 했어요. 제대로 캠프를 하니까 캠프할 때마다 그때 맞는 사람과 장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니까 캠프 때마다 제자가 태어나요. 그렇겠죠.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이제 그 응답을 사람 캠프를 통해 누리면 됩니다. 캠프 때마다 캠프할 수 있는 예비된 사람과 장소가 딱 드러나요. 하나님의 인도가 사건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건 캠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인도를 따라 파고드는 거예요. 현장 전도 캠프다. 캠프의 시까지 것들 확인했고 앞으로 계속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3년만 제대로 하면 이게 뭡니까? 교회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따라 그대로 하면 돼요. 자세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모든 내용을 지금 30여 년 동안 다락방에서 다 해놨습니다. 찾아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중요하고 우리의 색깔이 중요하다. 제대로만 하면 그지? 우리가 다른 동기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불신앙 버리고 올바른 동기 가지고 제대로만 하면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부산노예도 그렇고 캠프하는 곳마다 미래교회들이 캠프하는데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어떤 교회든지 거직이 있는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보고 10년, 20년 가버리면 자꾸 힘 빠져요. 그걸 왜 못 보느냐?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못 봐요.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못 봐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캠프를 하라. 진짜 캠프를 하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왜? 빛이 빛이니까. 그래서 캠프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고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이 사모누르의 응답을 누리는 미션홈. 거기에 강단을 통해서 본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마구 성취가 될 겁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데
현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강단을 통해서 주신 응답이 보이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갈수록 종교 생활화되어지고 힘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영혼들이 모이는 미션홈, 전도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는 교회, 지교회 현장은 꼭 한 개 이상의 미션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제대로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결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지역 살려야 되니까. 당연한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경신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거 있습니다. 빨리 버려야 될 거 버리고. 그렇지? 하나님 주신 걸로 채워요. 제대로.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그렇지? 하나님 앞에 서면 응답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지역 결정. 전도 캠프는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지역에다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지역을 살리도록 성경에 보니까 지역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된 복음운동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 심부름을 바울을 중심해서 중요한 전도자들이 심부름하고 다닌 거예요. 그지? 7개 교회 지금 오늘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영혼전부터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지? 그런데 그 지역마다 하나님이 문을 열고 기다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거 찾아 들어가라. 그거부터 들어가라. 한국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소래포구. 소래포구에서 16km 떨어진 섬이 백령도입니다. 백령도 갔다 왔는데 보여요.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백령도의 중화동 교회입니다. 예, 토마스 선교사가 한양 서울로 가려고 소래포구로 들어올라 하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상륙을 못하고 백령도에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한국말을 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 복음 전했어요. 복음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의 서경조, 서상조 형제가 모욕하러 중국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 다 잃어버리고 중국에서 선교사님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받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쪽복음이죠.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온 데가 소래포구. 소래포구의 마을에 소래 지역에 38가정이 살았는데 김윤방이라는 유지가 복음을 받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2가정 빼놓고 전체가 복음을 다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힘을 얻고 숨어 있다가 토마스 선교사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백령도 주민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중화동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 대한민국의 조선 땅을 복음화할 수 있는 첫 성이 어디냐? 소래. 거기에 루디아 같은 중요한 인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김윤방.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지역을 살리는 것인데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문을 열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을 봐야 돼요. 그렇죠? 지역을 보고 지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찾아야 돼요. 말씀 운동으로 파고들 수 있는 사람 예비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성되어지는 내용이 세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한 4주 동안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를 인도받습니다만은 전도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캠프는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는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지 않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 시작은 내 인생 캠프부터 바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답을 얻고 서는 거예요. 결단. 이러면 그 결단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만큼 저와 이름과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의 배경이 뭐냐?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주야로 설명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게 캠프의 배경이고 우리의 배경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지금 현장을 밟는 겁니다. 전도 캠프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분이 캠프의 주인공이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킹제임스 버전 해석으로는 희생물을 드리려 하오니, 이번 성경은 조금 애매한 해석이 됐어요. 제사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보다는 희생제물, 희생제사, 피제사,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캠프의 주인공이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약속한 그분이 바로 캠프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인공이 캠프의 주인공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심부름하러 가는데 이 주님이, 주인공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들어갔더니 요한복음 14장 21절 주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께서 캠프의 주인공 돼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하셨다는 걸 믿고 준비된 것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 캠프의 구상, 지역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 지역의 100%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되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도 제목이요. 이것 때문에 다락방 몇 군데, 지교회 몇 군데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다 들어야 되니까. 들으려면 이 정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인구 비율에 의해서.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 들을 사람 너무나 많아요. 붙일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붙일 교회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버지는 농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 왜 열매를 못 맺냐? 안 붙어있든지 잘못 붙어있든지 겨우 붙어있든지, 그렇죠? 제대로 붙어있으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나와 관련된 현장에서부터 복음 받을 사람을 찾아야 돼요. 영접운동. 당연히. 그래서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붙어있기만 하면 눈이 열려요. 무슨 눈이 열리느냐? 아, 복음 받을 사람, 복음 전할 때가 너무 많구나. 그게 보이게 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이걸 찾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다 지속이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새신자 다락방을 하는데 규례가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 세 가족이 주로 등록을 하면 교역자들이 복역자를 수고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김도규 목사님 보면 이제 교회 중요한 분이 교회를 등록하잖아요. 이러면 반드시 그분과는 복음 편지 10가를 마칩니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등록하는데. 그렇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복음 편지 10가는 마치도록 기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전도의 문을 열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지속할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지속할 사람을 찾아서 준비를 하면 전도 캠프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내 동기입니다. 교회 부흥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지? 이분이 어디를 가야 전도 복음운동에 유익하겠냐?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운동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들어오지 않아도 이 지역에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 있다면 그 방향을 하여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 항상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영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말씀운동이 지속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 놓고는 팀이 구성되어지면 첫 번째, 분석이 되어지는 대로 흑암색을 꺾는 결박기도, 누구에게부터 복음 전할 것인가 하는 태신자. 어떤 경우에는요, 인도를 잘 받으면 기도 수첩에 전도대상 적는 시간표대로 전도문 열려요. 그러기도 합니다. 잘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았어. 그러면 그 지역에 반드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남겨야 되겠죠. 그 시스템이 지교회, 또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이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지역을 살리는 캠프의 구상.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준비를 확인하고 차주로 들어가는 것이 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팀이 구성될 때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역이 준비됐어요. 지역이 준비되어지면 그 지역에는 반드시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문이라 그러죠. 문을 열러 들어가는 거죠. 제대로 전도운동이, 말씀운동이 시스템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지역을 사로잡는 흑암의 망대,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증거로 따라오게 될 부분입니다. 제가 3년을 세계 선교사 대회 전도 캠프를 섬겼습니다. 첫 번째 안산, 두 번째가 대구, 세 번째가 서울인데요. 안산 예정교회, 대구 하나교회, 서울 영혼교회 중심으로 캠프를 하면서 지역을 어떻게 결정했냐. 안산 지역에는 안산의 사역자들을 쭉 분석해가지고 그 사역자들과 관련된 현장, 그렇게 결정했어요. 당연히 응답 오겠죠. 대구 지역에는 교회 중심이 아니고 사역자 중심이 아니고 대구 전체 지역을 보고 황금어장, 사각지대, 지향지대를 찾았어요. 이래놓고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교회 사역자들을 연결했어요. 응답이 안 오겠습니까? 서울에는 어떻게 했냐?
한 30군데를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역, 그 불신앙이거든요.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 지역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절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게 불신앙이고 얼마든지 전도된다는 걸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이불로 결정했어요. 30군데를 찾으려 하다가 조장이 28명밖에 없어, 전국에. 그래서 28군데를 찾았는데 고급 아파트, 정부 청사, 방송연예 언론 현장,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렵겠구나 생각하는 그런 데만 싹 골랐어요. 안 되겠습니까? 다 성공했어요. 다 응답이 왔어요. 정확하게. 왜냐?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현장들이요. 그렇죠? 세 군데 다. 그래서 주로 첫 번째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사역자의 자기 현장. 그런데 대부분 불신앙 가운데 있어요.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팀을 구성해서 말씀 따라 인도를 받아 들어가면 돼요. 그래 이렇게 대충 결정해놓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정확한 쪽으로 사건을 통해서 바꾸기도 하고 집중해서 문을 열기도 하고 만남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게 인도를 받아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의 지속 시스템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준비한 지역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찾아서 문을 열고 사역하는 응답의 캠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의사항, 전도 캠프는 무조건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첫 번째,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불신앙 대표적인 게 과거입니다. 과거에 잘 됐던 거, 과거에 안 됐던 거,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참고만 하지. 그래서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그죠? 왜냐?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그죠?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거에 묶여버리면 안 돼요. 과거의 내 체질,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그지? 바울의 규례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과거를 내려놔라. 그리고 팀 구성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조장님들이 심부름 잘 할 겁니다. 그리고 조장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조장이 뭐라 얘기하면요, 그대로 순종해 가보세요. 그지? 어떨 때는 내 생각하고 안 맞는 지시를 할 때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고 가보세요. 가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역사한 이유가 발견됩니다. 그렇게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순종을 못하게 되겠죠. 왜냐?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우선 되겠죠. 그리고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그 보통 사역자의 특징이 뭐냐? 메시지 실컷 받았는데 현장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렘넌트들하고 캠프에 보면 렘넌트 친구들은 인생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쳐요. 현장을 가면. 왜? 인생 경험이 없으니까. 그게 오히려 좋은 응답을 주시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역자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사역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지? 응답이 와도 그게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문을 연 거지. 그래서 말씀 따라 팀 구성의 응답을 그렇게 이제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영접하면 좋겠는데
영접이 방향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다락방이라든지 문이 열릴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문을 열어야 돼요. 지속되는 말씀 시스템 문을 열 수 있는.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이 여신 말씀 따라 인도받은 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전국 세계 사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여신 문인데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관심 없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응답인데, 그래서 말씀 따라 인도받아서 문이 열렸다, 아무리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라, 그 말은 그 작은 것 속에 모든 응답의 문들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응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옆에 다 있는데, 내가 내 선입견이나 잘못된 동기나 잘못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체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향하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캠프는 바르게 인도를 받으면 절대 실패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거기서부터 지속되게 되어 있고 확산되게 되어 있고 시간표 따라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사역 스케줄 말씀드립니다. 마치고 나면 팀 구성할 겁니다. 팀별로 모이시고 7개 교회로, 실행교회로 흩어져서 캠프하시고 아마도 4시나 5시 정도 마칠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조장님 인도를 따라 3시 반이나 4시 이 정도 모여서 같이 영상을 좀 보시고 그 교회에서 포럼 마무리하시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시는 이런 스케줄 따라 인도를 받으시고, 저녁 7시부터 조장님들의 이 자리로 어제 모이셨던 분 같이 모이셔서 조장 모임을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케줄대로 내일도 같이 진행되집니다. 수요일은 오전 10시에 모여서 1시에 끝날 겁니다. 포럼 축제로 마치고 이제 수요일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귀가하셔야 되니까 그런 스케줄로 진행되어지는데, 오늘 내일은 똑같은 스케줄로 현장 중심으로 사역이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고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인생 캠프부터 오늘 성령 인도 받는 창조의 빛이 비치는 캠프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정체성 회복하는 캠프, 신분 권세 배경을 확인하는 캠프, 그 속에 주시는 모든 예비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봉도 캠프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